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중등교회, 고등교회 연합해서 단기 선교가는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카메룬에 파송한 현성근 선교사님이십니다. 15년째, 지금 안식년인데 15년째 카메룬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방학교 교목으로, 그리고 카메룬 북부 지역 책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룬 총회, 우리 교단 총회 부총회장으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오래 가져야 되는데 또 현지 사역 때문에 9월 달까지만 안식년하고 귀국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관심 기도 그리고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단기선교 파송 예배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도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다고 하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메룬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말잇기 아십니까? 예, 끝말잇기. 특별히 또 자녀를 둔 부모분들은 다들 자녀들과 많이 하시는데 한 단어를 말하면 그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예, 몇몇 분들은 도대체 저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하면 카메룬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야, 우리 천안교회 성도분들은 IQ가 한 150 이상씩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답이 나오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윤학기 목사님 그리고 천안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05년부터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그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이 훈련받은 그 훈련원 동기가 7가정이 있었는데 7가정 전체를 천안교회에서 파송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기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시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영상에는 이렇게 음악도 쫙 깔리고 효과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준비해 갖고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호환상 그게 이제 없었던 거에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 그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선교지에 선교위를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과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 혹은 선교위를 보내는 것이 선교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건아, 네가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나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다. 군대에 가서 열심히 군복무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그 위로를 듣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격려 덕분에 군생활을 잘 마쳤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간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저와 늘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를 다치시고 뇌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7개월째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신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돈을 보내는 것, 선교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선교는 관심이다. 선교는 관심이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항상 그 관심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남편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입니까? 예. 근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옆집 아저씨가 무엇을 먹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어디에 가 있는지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관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전 세계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 테러가 있고, 납치가 있고, 홍수가 있고, 또 가뭄이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 그 나라에 가 있는 그 선교사 내가 아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지난번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에 테러가 났다는데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납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안전은 괜찮으십니까?
지난번 기도 편지 보니까 선생님 아프시다고 하던데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관심 갖고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목 사역을 합니다. 저희 학교가 열방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인데 이 열방학교가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벌써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 학교를 시작했을 때 12명으로 시작했어요. 12명의 학생 데리고 중고등학교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2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예. 12명에서 215명으로 만 10년 만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두 가지 언어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 두 번째는 불어로 합니다. 전체 학생 215명 중에 86명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 등하교하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아침에는 묵상으로 같이 훈련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세울 때 목표가 무엇이었냐? 이 학생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갖고 자라서 정말로 카메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학생들로 만들자, 이런 목표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부흥하고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제가 카메룬 북쪽 지역 2005년부터 사역하면서 북쪽 지역 책임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은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권이라는 건 뭐냐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를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슬렘들이 전체 북쪽 인구의 80%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 내지 0.5명, 그 훨씬 작은 숫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혹시 기독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제가 열방학교에서 사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열방학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 드리는데 215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는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기 멀리서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봉주, 파스터 바나바스. 봉주라는 것은 안녕하세요라는 불어 인사입니다. 파스터는 패스터,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스, 제가 영어 이름으로 바나바인데 바나바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저기서부터 인사를 해요. 인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막 흔들면서 바나바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막 달려와서 저한테 팍 끌어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뒤에도 끌어안고 막 이렇게 다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종업식이 있었습니다. 종업식이 뭐냐면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는 건 졸업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종업식은 1년을 잘 마쳤다 그래서 그때는 1년 동안 준비한 발표라든지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부모님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종업식입니다. 종업식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스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야, 그동안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만 오면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 담임 선생님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바나바 목사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제대로 선교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사랑을 표현하니까
아이들도 나에게 관심 갖고 자기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물이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 그게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회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내려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조그만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수박값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수박 맛있게 사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박값이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2005년에 처음에 카메룬 가서 사역했던 곳이 카메룬 북쪽 지역입니다. 이 북쪽 지역의 평균 기온이 영상 40도에서 50도입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렇게 온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고 더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쪽 시원한 곳에서 과일을 가져오면 수박을 사면 수박을 잘라보면 가운데가 절반은 물러 있거나 썩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몇 숟가락 정도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복을 했을 때 북쪽 지역의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역이 힘든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수박 먹을 때마다 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박값이라고 갖고 오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 저는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잊지 않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기도다. 여러분들 기도 편지를 받아보실 겁니다. 아까 그 교회 도착했는데 어떤 분께서 오셔갖고 현성근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예, 제가 카메론 셀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 이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보내는 기도 편지를 아마 받아보실 겁니다. 우리 특별히 천안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편지를 받으시면 기도 편지가 뭡니까? 기도 편지는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편지가 기도 편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선교사의 문제, 선교사의 고민, 선교사의 갈등, 선교사의 가족,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보낸 기도 편지에 단 한 줄이라도 답장을 보내고 그를 격려하십니까? 제가 15년 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부터는 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편지를 다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메일 보내면 다 반송 처리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딱 보내면 카톡으로 받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 답글을 쓰세요. 선교사님, 기도편지 잘 읽었습니다. 선교사님 보내주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편지를 받고
정말로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기도 편지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선교사가 한번 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나갈 때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만 하십니까? 평소에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 편지에 항상 마지막 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넣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의 무릎 꿇는 중보기도가 저희 가정의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는 중보기도가 저희 가정의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괜히 문구가 멋있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왜 넣었을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꼭 카메룬의 현성근 선교사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천안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선교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능력이 많아서 지구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멘하고 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한 가지 제안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2시 정오의 기도입니다. 12시 정오의 기도 뭐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꺼내십시오. 꺼내셔서 12시, 밤 12시 아니라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 맞춰 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혹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하던 일 잠시 멈추고 1분간만 여러분이 아는 어떠한 선교사도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모슬렘권에서 사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슬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들 모슬렘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몇 번이요? 5번 기도해요. 천안교회는 새벽 기도 몇 시에 합니까? 5시, 5시 반. 예. 모슬렘 몇 시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4시에 기도합니다.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12시에 하고요,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자기 전에 합니다. 5번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철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12시 알람 맞춰 놓으시고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빼시고 12시 알람 맞춰 놓으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곧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자그마치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하셨는데 믿지 않는 영혼, 불신자들, 그리고 내가 아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무릎 꿇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여러분의 무릎 꿇는 중보기도가 선교사의 사역을 힘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마시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무릎으로 눈물로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시고 자녀가 성장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군대 갈 때 그의 마음이 항상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생각할 때도 내 자녀, 내 가족, 나와 함께하던 동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동행이다. 선교는 동행이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편지를 받으시죠? 각각의 그 선교지 셀이 있습니다. 선교 셀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보내는 기도 편지를 받던지 아니면 선교사가 이렇게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생생하게 와닿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가 전하는 선교 보고, 선교사가 보내는 기도 편지가 마음에 생생하게, 마음 깊이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선교지,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이에요. 그 땅을 밟아보는 것.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평생에 선교지에 한 번 이상은 방문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보니까 중고등부 단기선교 몽골로 간다고 하는데 아마 처음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미 한 번 갔던 친구들은 선교사님이 보낸 기도 편지를 보면 거기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왜? 가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선교사가 보낸 선교 편지를 받으면 맞아, 내가 갔던 거기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야. 내가 보았던 아이들이야.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녀오지 않으면 선교사가 기도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선교 보고를 해도 와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보고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그 땅을 발로 밟고 현지들을 만나서 그들을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선교사와 동행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선교사가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할 때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그냥 까만 사람들, 그러니까 건물, 이게 다예요. 하지만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봤던 그 장소, 그 아이들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교 사역을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 꼭 방문하십시오. 많은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교사와 동행하지 않는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야,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면 됐지,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명령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한 가지 더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동행입니다. 선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에 관심 갖고, 이렇게 단기 선교 떠날 때만 관심 갖지 마시고 매일같이 선교에 관심 갖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고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선교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서하셨어요. 선서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선교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제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한 거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에 관심 갖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선교를 단순히 선교비 보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선교에 관심 갖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크게 외치신 후에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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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선교에 관심 갖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와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그 자녀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직 구원에 관심 갖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심 갖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동행을 약속하셨는데, 선교가 곧 관심이고 기도고 그리고 동행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의 가정과 그의 문제와 고민에 관심 갖고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천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